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8절까지 교독을 하고 8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배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기본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 나는가 천사가 이르되 내 부하와 부녀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전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파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고넬료죠. 고넬료는 매우 독특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접했기 때문에 그러거니 하겠지만은 왜 독특하냐 하면은 이 사람은 로마 정부에서 파견받은 로마 정부의 장교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이사라에 파견을 받고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로마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이 로마 정부에 대한 적대감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유대인과 이 로마 정부와는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갈등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장교를 상상하면 됩니다. 일본 장교가 조선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드라마나 소설이나 그밖에 역사적 여러 가지 그 환경을 생각해 보면은 일제강점기 때 장교들이 얼마나 우리 조선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한 일본 장교가 그 조선 백성들을 구제하고 또 종교적으로는 철저히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이었다 하고 상상해 본다면은 매우 독특한 경우를 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구제했다는 것은 인정이 뭐냐면은 거의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로마의 장교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화부터 나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은 생각하기조차 싫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이 고넬료는 그 유대인들에게 구제를 베풀었다고 했고, 누가 사도는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했는데 구제를 많이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고넬료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 집안 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이 고넬료가 매우 독특한 사람이잖아요. 로마의 이방인이고, 그리고 어떤 이 사회적 기득권을 다 갖추고 있고, 또 군인이었고 장교였다면은 사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백성을 구제하고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로마의 다니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우리가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제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고넬료가 혼자 개인적으로만 경건하지 않고 온 집안과 더불어 온 가족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네. 그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을 신앙으로 세워나가던 사람이죠. 네. 그가 스스로 먼저 경건했고 경건의 그 능력을 온 가족들에게 퍼뜨린 사람이에요. 네. 뿐만 아니라 고넬료는 자기 가족들에게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 일꾼들, 그리고 심지어 자기 부하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어요. 네. 그것을 보면 7절, 8절 말씀을 보면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되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옆바로 보내니라.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 그랬죠. 그래서 하인은 이제 베드로를 만나면은 옆에서 도와주고 섬기려고 하는 거고, 또 부하는 왜 보냈겠어요? 그 베드로를 옆에서 지키고 경호하려고 보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자기 하인들이나 부하들까지도 뭡니까? 신앙적 경건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고넬료의 신앙과 그의 가정들을 보면서 우리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성도들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세워져야 할지 그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이제 우리 가정이 뭡니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세워져야 하는 새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준비했고 말씀을 전합니다. 백부장 하면은 부하가 몇 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00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당시에 이제 백부장은 상당히 높은 지휘권과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지금도 군대 사정을 잘 모르겠지만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그러한 장교라면 굉장히 높은 자리죠. 그 당시에 이제 100명의 군사라면 엄청난 많은 군사예요. 그런 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던 고넬료가 할 일이 많았겠죠. 부하들 훈련도, 군사들 훈련도 시켜야 되죠. 또 작전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 부대를 다 통솔하고 관리하고 지키려면 이 고넬료 백부장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고넬료를 생각하면서 다윗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늘 기도했던 사람이고 왕이 된 후로도 늘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했죠. 그렇죠?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이 전쟁을 제가 나가서 싸워야 합니까? 아니면 싸우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을 생각하면서 저는 고넬료가 생각이 난 거예요. 고넬료를 생각하면서 다윗 생각이 난 거예요. 100명을 거느리는 그런 백부장으로서 그렇게 할 일이 굉장히 많았을 것인데 책임감도 많았고, 그런데 그는 항상 하나님께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앞두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들은 굉장히 많았겠지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뭐였을까? 이 경건히 부하들을 키워나가고 그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 기도의 제목 중에 무엇이 들었겠습니까? 부하들을 위해서도 기도했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자기 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장 가까이에는 누구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으니까 이 고넬료의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의 핵심은 뭐였겠습니까? 가족이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뭡니까? 고넬료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넬료가 그의 가정을, 그의 집안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세워나가는 방법이었어요.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은혜가 아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자기의 가족들에게 내려갔고, 그리고 뭡니까? 퍼져갔고, 그것이 자기 집안의 하인들에게, 일꾼들에게 그것이 또 내려갔고 영향을 미쳤고, 또 그 은혜의 영향력은 부하들에게까지 다 이렇게 내려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영적 리더십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가족과 일꾼들과 그리고 부하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쳤어요.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기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있는데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는데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곧 파송되어서 가면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될까요? 언어를 배워야죠. 그 나라의 언어. 그리고 또 무엇에 익숙해져야 됩니까? 그 나라 사람들의 언어와 또 음식. 그 사람들의 음식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문화, 그 사람들의 삶의 패턴, 이런 것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에 동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선교지에 있던 그 현지 사람들이 저 선교사는 한국에서 왔지만 우리랑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먹네, 우리를 이해해주네 하면서 이 선교에 어떤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여기 제9시쯤이라는데 실제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몇 시일까요?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예요, 3시. 오후 3시쯤에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만나는 이런 장면이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오전 9시에도 기도하고 오후 3시에도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고넬료가 유대인들 삶에 동화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부터 동화되어 있습니까? 기도하는, 그 규칙적인 기도하는 모습도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도는 아무 데나 해도 되는데 하필 오후 3시쯤 기도하다가 그 시간에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사자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고넬료가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천사가 고넬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 시간에도 그가 뭐 하다가 천사를 만난 거예요? 기도하다가 만난 거예요. 그는 이방인이었지만은 그 가이사랴에 파송되어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러한 경건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유대인들처럼 규칙적으로 3시에 기도할 거야 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제 자주 저에게 그리고 제 아내에게 기도 부탁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요.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사님 이런 기도 부탁합니다라고 그분들의 말씀으로 이제 기도 부탁을 하죠. 왜 기도 부탁을 할까요? 그것은 항상 자기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 기도의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어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함께 기도로 도와주세요. 목사도 전도사도 저의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해요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은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그 재난 문자가 하나 왔는데 그 재난 문자가 뭐냐면은 천모선 기도원에 가신 분들은 CPR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왔어요. 천모선 기도원이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는 기도원이에요? 아시죠? 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자주 성도님들이 금요일 밤에 갔던 기도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도원도 못 가고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통성 기도도 못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선거 때도 못 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여건이 좋지 않아요. 기도하기가 참 힘들어요. 마음대로 기도도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환경과 여건, 조건이 좋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거꾸로 성도님들이 어디에 가서 기도할 데가 없을 때 성도님들이 기도할 장소가 어디가 되면 됩니까?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아시다시피 24시간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저기 비밀번호 성탄절 비밀번호 치면 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기도하시면 되고 가정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지 못하고 기도하기 힘든 시대에 우리의 기도에 대한 그 마음의 갈급함과 목마름이 더 간절해져서 하나님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세요. 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비전을 품으십시오. 새해에 저는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제가 되고 우리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비전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저는 간절히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실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선한 일이에요.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가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요, 내 마음에서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소중한지 내 마음이 아주 갈급해지는 거예요. 저도 제 딸이 지금 본래 볼 수 없는 미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몸으로 못 보니까 받기는 할 게 없으니까 기도할 때 우리 딸이 더 사랑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마음 표현을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부모님들, 네. 가족들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면요, 부모님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우리 부모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됩니다. 그렇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면요, 내 그 남편을 위해 기도하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자연스럽게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제 아내가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저한테 애정 표현을 꾸준히 잘하는 것을 봐서는 저를 위해 항상 기도하는 것 같아요. 물어보진 않았는데, 내가 아내를 위해 기도하며 그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서 내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께 가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요, 내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이, 우리 식구가 옆에 같이 숨쉬고 살아있고 우리 곁에 더불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도를 통해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늘 같이 살기 때문에 때로는 아내가 나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남편이 나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아들, 딸들이 말도 안 듣고 나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각자의 입장이 달라가지고 늘 곁에 있는 가족이지만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 더불어 살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살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서로 이해할 수 없고 원망스러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 생각을 멈추고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은혜예요. 기도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마음에 등을 돌리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수용하지 못하고 서로 받아주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기도로 성도님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기도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세워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셔가지고요, 간단한 가족 회의를 하십시오. 다 같이 모여서 오늘 정 목사가 이렇게 설교했으니까 우리가 서로 너무 기도를 안 했다. 정말 우리가 서로 기도를 안 했네요. 이걸 반성하고, 그리고 우리 함께 다 같이 우리 서로 기도하자고. 오늘뿐만 아니라 2022년 새해는 우리 가족이 기도로서 세워나가자라고 다 함께 결단하고 약속하고 실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집에 들어갈 때 가족이 다 결단하시고 약속하시고 온 가족이 간단한 가족 회의를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네.
성도님들 2022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성도님들 가정이 세우고 있습니까? 어떤 목표를 세웠습니까? 성도님들의 가정에 계획과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족이 되는 비전과 목표를 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잘 알고 계시죠? 바울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자기의 동력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가정을 집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집에 있는 교회. 난 이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롭다 생각을 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이 무슨 교회라고요?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이 뭐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교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구역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역예배를 서로 드리면서 그 성도의 가정에 드나들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찬송하고 또 서로를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 참 좋은 전통이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집이 교회가 되려면 그 가정이 그 집안이 은혜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가정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는 것이 그 가정이 뭡니까? 집에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 주님을 섬기고 온 가족들이 주님만을 높이고 그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흘러나오는 그러한 가정. 그 가정이 뭡니까? 집에 있는 교회다. 성도님들의 가정이 새해 그러한 가정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고넬료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 고넬료가 또 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고향에 주둔한 그 로마 부대들에 대해서 처음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반감이 심했겠습니까? 그 군인들과 장교들만 봐도 유대인들이 치를 떨었을 것인데요. 그러나 고넬료는 달랐습니다. 고넬료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구제를 베풀었어요. 그 어떻게 가난한 유대인들을 도왔는지 우리는 그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이 장교로서의 어떤 정치적 힘과 또 그가 통솔하는 부하들을 통해서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을 통해서 많은 구제를 했겠구나라고 제가 상상을 했습니다. 것보다도 부하들과 함께 그리고 어떤 정치적 힘을 통해서 그의 재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구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를 만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고넬료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영접하게 만들려고요? 이방인들을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려고 고넬료를 택한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고넬료의 기도와 무엇이 상달됐다 그랬습니까? 구제하다. 그것이 주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고넬료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삶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넬료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고 예수님의 일생이 어떠하셨는지를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고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컸고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구제를 베푸셨는지 이걸 잘 알았기 때문에 그도 예수님을 영접한으로 이렇게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그가 선하고 양심이 좋고 그가 누군가를 도우려는 그런 개인적인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늘 삼각형 구도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카메라를 사진을 찍을 때 왜 사각형을 안 만들고 삼각대를 밑에다 받칠까요? 이재도 지사님? 넘어지지. 사각형을 만들면 더 안 넘어지고 더 튼튼하지 않을까요? 근데 사각형을 만들어 가면은 쓰러집니다. 그런데 삼각형을 하면 다 구도가 잡혀가지고 사진을 튼튼히 잘 찍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성삼위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삼각형 구조를 이루어갑니다. 그것은 뭡니까? 교회와 가정과 이 사회, 이것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이뤘다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그리고 이웃과 사회와 아름다운 덕을 이루어 가면서 삼각형 구조를 이루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회에서 덕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친절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더 정직하고 우리가 진실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하라? 그들로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그것이 뭡니까? 너희들이 세상에서 먹을 것이 되는 것입니까?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도 초대교회도요,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비방이 멈추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계속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또 억울하게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뭡니까? 묵묵히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하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성직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반성할 일이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러한 은혜로운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족들이 야, 우리는 진실해야 돼. 우리 가정은 정직해야 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야. 세상에 더럽고 악한 것에 타협하지 마라. 돈 조금 벌어도 되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먼저 우리가 덕을 베풀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관용하며 살아야 돼. 이러한 성도님들 가정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절로 눈물이 났어요. 그냥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성령께서 제게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복음입니까? 주님은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택하셔가지고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어요. 그 산돌이신 예수님께 우리 나가자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도 그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복음이에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예수님께 나가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이 신령한 제사,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가족이 우리 식구들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집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웃과 사회 사랑과 덕을 나누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새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기도하고 부모와 자식이 기도하고 아버지 모두가 서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 은혜로운 가정, 주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그 가정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새해에 우리 성도님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과 사회의 사랑과 덕을 나누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는 비전을 품고 믿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주께 나아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심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이 땀 흘려 기도로 열심히 일하는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